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스히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스히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스히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의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것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34주일이고 마지막 주 교회 달력 가해 달력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대림시기로 또 새로운 시작되는 나해가 펼쳐지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달력은 세상 달력보다 보통 이렇게 한 달 정도가 먼저 미리 앞서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미리 깨어있고 준비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1월 말이 되면 교회 달력으로도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번 주간에 땡스기빙 데이, 땡스기빙 주간을 보내죠. 모르겠어요. 정확히 제가 확실하게 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으로, 제 감으로는 이 땡스기빙도 바로 그리스도인 문화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이 시기 때 마지막 주간, 11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이 있는 그 주간이 땡스기빙 주간이잖아요. 그 주간이 항상 저희가 교회 달력으로 마지막 주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마지막을 보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루하루를 보내도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돌아봐서 고맙고 감사했고 기뻤다, 좋았다라고 하면 그 안에 힘들고 어렵고 또 그 안에 슬프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땡스기빙 주간을 보낸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주를 보낸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우리가 땡스기빙을 보내면서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땡스기빙 데이 주간으로서 또 교회 달력 마지막 주로서 그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그리스도 왕 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리스도 왕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도 그분과 같은, 그분이 그리스도 왕으로서 불려진 그 삶을 살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왕이라고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왕이 아니죠. 금관을 쓰고 좋은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살면서 권세를 부리고 남을 부려먹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늘 복음에서 나왔지만 아픈 사람이나 외로운 사람,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 곁에서 함께하는 그런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우리들도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남을 보살피고 또 남을 쉬게 해주고 없는 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최후 심판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안에서 한 해 마지막 시점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듣습니다. 굶주린 이들, 목마른 이들, 나그네, 병든 이들, 헐벗은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이러한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픈 이들, 헐벗은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그런 사람은 우리 주위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별히 내가 더 찾아가야 됩니다, 누굴 만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이들은 저 멀리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오지의 그런 아이들이나 또 북녘에서 굶주리는 이들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주위에 가까운 이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오히려 멀리서 찾는 것이 더 실천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나에게 가까운 곳에서 작은 일을 찾는 것이 더 쉽고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장 작은 일하는, 내가 지금 가장 힘들다는, 어렵다는, 내가 가장 지금 도움 필요하다는, 그래서 나는 그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내 주위에 도움 필요한 모습으로 오늘 복음에서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분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고 오늘 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많은 신자분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체험했습니까? 물어보지만 사실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그분을 만나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내게 도움을 받는 분들 안에서 주님을 찾지 않고 항상 내게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삼스럽게 주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현존을 깨닫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작별을 하시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당신의 유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실천할 수 있게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는 얼마나 나에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느끼면서 그들을 도와줬는가. 물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1년 365일 안에서 여러분들 손가락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닥 가슴 깊이 정말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마음으로 도왔다라고, 그런 체험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있었습니까? 이제 올 한 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가기 전엔 우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겠지만, 주님께서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겠지만, 아직 한 해도 다 가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봉헌하면서 헌금을 하시겠지만, 한 해를 봉헌한다 생각하면서 특별히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각오를 봉헌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쪽지를 하나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봉헌 시간에 헌금도 중요하지만 올 한 해를 봉헌한다라는 마음으로 내 주위에, 혹은 내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예수님은 과연 누굴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고, 여러분들 부모님일 수 있고, 또 내가 소홀히 했던 여러분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내가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고 지나갔던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공지사항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항상 우리는 연말에 땡스기빙, 사랑 기빙 트리 모금을 하죠. 도움 필요한 우리 고아들이나 그런 아이들에게 그 신발을 이렇게 주는 그런 운동도 매 대림시기 때 합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우리 주위에 예수님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준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신발 하나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마도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수고하시면서 봉헌하는 봉헌금 기쁘시게 받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아마도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주위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도움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그들에게 외면하지 않고 다가갔던 그런 봉헌을 더 기쁘고 또 행복하게 받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늘 우리 교우분들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늘 예수님을 체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한 주간 안에 한 번 더 우리 삶 안에 예수님을 모셔오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생각하고 할 방법을 어떻게 누굴 돕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소홀히 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음 먹은 것을 적으시고 이따가 봉헌하실 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최후 심판이라는 시험을 출제한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답안을 제출한다는 마음으로 내 주위의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무언가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생애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제출할 시험 문제입니다. 그때 내가 누굴 도왔지? 나에게 예수님으로 도움의 요청으로 다가온 예수님이 누구였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출할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제출할 시험 답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살찐 수송아지의 희생 제물보다도 자비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만큼은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을 봉헌금보다도 더 중요한 사랑과 자비를 주님께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찾는 이에게. 침묵은 위대한 대화술의 하나입니다. 저는 언제나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게 좀 떨떠름합니다. 제가 생각을 마쳤을 쯤에는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톨릭 성가 92장입니다. 구세주 내 천주여. 구세주 내 주 천주여, 당신의 십자 열쇠로 아담의 죄로 닫힌 문 열고서 빨리 오소서. 대지의 새싹 움트고 산가들 모두 푸르면 저 꽃이 곱게 피리라. 구세주 내려오리라.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연말 울드레아 및 우정의 밤 안내입니다. 12월 14일 주일 오후 5시에 성정화상 바오르 성당에서 거행되오니 꾸르실료 교육을 받으신 꾸르실리스타 형제님과 자매님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카톨릭 성서 모임 창세기 과정 안내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성서 공부가 아니라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성서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카톨릭 성서 생활 운동의 모임인 창세기 성서 그룹 모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 매주 모임을 갖고 모임 후에는 말씀의 봉사자로 양성되기 위해 연수를 받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신자들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루이유 토끼 푸드 드라이브 안내입니다. 시카고 카톨릭 봉사단체 푸드 팬트리에 보낼 식품을 성정화상 성당 사회복지부에서 유스그룹과 함께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처는 성당 복도에 비치한 푸드 드라이브 접수함이고 품목은 유통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하지 않은 식품류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에서는 예비신자 5명 이상만 되면 언제든지 시작 가능한 예비신자 교리반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세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 김대건 성당 사무실 630-250-05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탈스키아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제스플레인에 위치한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혁명적 정신을 바탕으로 가난과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과 맞서 싸울 것을 전 세계 풀뿌리 사회운동가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10월 28일 교황청이 직접 후원하는 국제민중운동회의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 간의 연대를 앉아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조직과 연구, 요구,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변화의 주역이 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황은 연대는 가난과 불평등, 일자리와 토지, 지배 부족, 노동할 권리의 거부와 인권 침해 등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이어지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비인간적 상황으로 보는 소위 돈의 제국과 맞서 싸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을 통해 이러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 교황은 이날 한층 더 단호하고 강력한 표현으로 사회 활동가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입장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투쟁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교회의 공식 가르침인 가톨릭 사회 교리가 토지와 주거, 노동을 신성한 인권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황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다며 가난한 이들의 연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 홈리스와 같은 용어들은 진실을 가리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비난하면서 대개의 경우 완곡어법 뒤에는 범죄 행위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황은 도시계획이 다양한 공동체에 참되고 정중한 통합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며 저개발국 대도시의 전형적인 가난한 이들의 보금자리를 파괴하는 형태의 부동산 개발을 비난했습니다. 사회 정의는 평화와 환경 보호의 의무와 연결된다고 전제한 교황은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 경제제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돈을 신처럼 숭상하는 경제제도는 극도로 높은 소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고 또 착취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이들 활동가들이 현재의 경제, 정치 체계를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체제로 바꾸려는 것을 지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파괴적인 극단주의적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교황에 의하면 이 과제에 용기 있게 하지만 지혜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인내심이 있어야 하지만 광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열정적이어야 하지만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도 복음이 제시하는 행동 수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가톨릭 교리. 오늘은 대림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절의 첫 주일은 전래주년의 시작이며 교회력으로는 새해 첫날입니다. 제대주의에는 화려함을 피하고 대영광송은 하지 않으며 사제는 회개와 보속의 뜻으로 보라색 제1을 입습니다. 이 시기의 독서들은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의 예언서들이 봉독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에 다윗의 후손이신 임마누엘의 탄생 예고가 있으며 복음은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과 세례와 요한의 이야기 등 예수님의 탄생 직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대림 시기는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기쁨과 희망을 갖고서 주님의 탄생을 맞고자 함입니다. 대림환이란 대림 시기 동안 푸른 나뭇가지 4개와 초를 꽂아 대림환을 만들고 구세주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뜻하는 의미로 매주 촛불을 하나씩 늘려서 켜가게 되는데 푸른 나뭇가지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희망을 뜻하고 둥근 원은 하느님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4개의 초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애타게 고대하며 기다리던 구약의 4000년을 의미하는데 초의 색깔은 진한 보라색, 엷은 보라색, 엷은 분홍색, 흰색을 사용하며 진한 보라색부터 촛불을 켜게 됩니다. 4개의 초가 엷은 색으로 변화되는 것은 구세주를 맞이하려는 우리들의 마음의 정화 상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한국 천주교회의 박해. 한국 천주교회가 겪은 박해는 그 기간을 100여 년으로 잡는데 이 기간 동안에 순교한 신자들을
10,0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종교활동이 처음으로 조선 조정에 노출된 것은 1785년으로 정약용 형제, 이벽, 이승훈과 권일신 등이 역관 김범우 토마스의 집에서 천주교 교리를 공부하고 있을 때 주위의 고발로 포졸들이 들어와 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들은 1784년부터 김범우 토마스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교리 공부 등 종교 모임을 했는데 이러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범우를 제외하고 양반들이었기 때문에 형벌은 김범우가 귀양을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당시 김범우는 귀양지에서 고문으로 입은 상처가 악화되어 숨을 거두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일어난 신해 박해 등의 사건은 조선 조정이 천주교회를 조선의 전통적인 유교 가치관에 반대하는 사악으로 규정하여 탄압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천주교를 묵인했던 왕 정조가 별세하고 1801년 사악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해온 노론 벽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천주교는 탄압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를 신유박해라고 합니다. 신유박해를 시작으로 대규모 박해는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호박해, 1866년 병인박해였습니다. 이외에 규모가 작은 박해는 1791년 신해, 1795년 을묘, 1815년 을해, 1827년 정해, 1860년 병신, 1901년 제주교난 등입니다. 천주교회가 박해를 당한 것은 그 당시 국교 성격을 띤 유교 사회의 윤리와 천주교 신앙이 근본적으로 대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유교 사상으로 형성된 정치사회 가족제도에 천주교의 보편 평등 사상이 용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천주교는 당쟁의 이용물이 되기 일쑤여서 박해 양상과 시기는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대림,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만큼 환영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그분이 바라시는 것,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만을 함으로써 말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마태오복음 3장 3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